잠언 10장 24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연례적인 절기 행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해야 주님 마음에 임하셔요. 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이 살면서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항상 느끼고 또 많이 부딪히는 마음들 있지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에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거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하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주의 거룩하신 영이 늘 임하고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깃들이시고 임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수시로 느껴지는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지만 그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특히 어두울 때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이 어두워지는 이 마음이 되면 절망과 낙심이 충만하여서 주의 거룩하신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낙심한 자에게? 물론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가 임하여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상황이, 이 마음의 상태가 깜깜한 어두움과 칠흑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는 주의 빛 대신 주님이 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도록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 갖지 않게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 하나님 원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버려야지 하고 그 어두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만 내 마음속에서 잘 버려도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버려야 할 마음만 잘 버려도 할 수 있어요. 버려야 할 마음만, 제가 교만의 마음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분노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방치하지 마세요. 나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심하고 염려가 되고 하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청소하시는데 이제 제 방에 휴식형에 보면은 항상 비워져 있어요. 저는 너무 죄송한 게 꼭 그러지. 엄마들이 치우는 사람 됐고 치우는 사람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지저분하게 더럽히고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다고.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채워놓고 권사님은 항상 비워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채워질 때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안 돼요. 그럼 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버릴까?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힘을 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보면요, 어떤 힘을 쓸 때에 그 힘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가령 역도를 할 때 그 역도하는 걸 그 힘을 들여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는 기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힘을 해서 모든
단백질의 어떤 식단의 영양에 공급된 음식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먹습니까?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얼마나 웨이팅 트레이닝을 합니까? 몸을 관리합니까? 마찬가지로 힘을 내려면, 그런 것들을 맞서서 싸워서 힘을 내려면 힘을 관리하는, 평소에 우리도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어느 날 한순간에 한데요. 그 삶이 꾸준하게 채워지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힘이 써야 될 때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 행여라도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때에 갑자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평소라도 조금씩 해나가세요. 평소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살피신다고 했죠? 이 말은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근심해? 야, 신모세 목사,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왜 근심하니? 너 나 못 믿어?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 못 믿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많은, 우리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근심이 안 될 수 있나요? 이런 모습인데 내가 근심이 안 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 너지 너 힘으로 살아봤니? 너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니? 너 힘으로 그 사람 바꿔보려고 했니? 너 힘으로 그 모든 걸 해보려고 했니? 안 되잖아. 그러니 너가 하려고 하니까, 너가 하다가 안 되니까 네가 근심하는 거 알고, 네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 아니니? 염려가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반문하시지 않을까요?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무엇보다 마음을 잘 관리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마음의 상태를 솔로몬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지기 위해서, 주의 거룩하신 영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심은요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가장 경계되는 마음, 절대 내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될 것을 교만과 분노로 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경계할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지고 이 마음이 충만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심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며 떠는 우리를, 불안해하는 우리를, 걱정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생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생겨버려요. 하지만 원하지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차지해버린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은요 지혜로운, 지혜서잖아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런 불필요한 마음을 버려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막상 눈앞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대개 보통 사람들은요 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가 되죠. 불안에 떨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그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서 홍해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추적해오는 이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 앞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나와라! 나하고 싸워 붙을 자가 없냐? 할 때에 그 거구 골리앗의 외침의 소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는 이유는, 불안했던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근심하는 이유는 그 문제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안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은요, 훌륭한 분들은요, 그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죽음 앞에, 위협 앞에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사자조차도 입을 막으시고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만 바라보고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일들도 막으실 수 있고, 이런 일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면요, 그 괴롭힘을 받는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지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서는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에 보면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상황 주변에서 보이거나 들리거나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평안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마귀가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를 왜 자꾸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강하고 담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하나님의 내가 공급받는 걸 확신하는 믿음이 더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합니까? 자신 있는 사람. 아빠가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뭐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은 항상 담대해요.
그러나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에 반대되는 이러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은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그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으면요, 내 마음에 오히려 심겨져 있던 은혜의 충만함,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런 평화, 기쁨, 이렇게 뿌리가 뽑히지요. 마귀가 심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또 다른 디모데후서 1장 7절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다, 두렵다, 근심한다, 염려된다, 걱정이 된다, 이 마음이 생기면 누가 준 마음이에요? 누가요? 마귀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두려워요. 이게 누가 줘요? 하나님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은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익하거나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근심이 하는 이유, 자꾸 근심이 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잘못된 마음을 심어버려요. 잘못된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이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아, 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야 되겠구나. 아,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맨날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그 어두운 마음들만 갖고 사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반복된 삶이.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힘들어도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정죄의 말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세상을 두려움으로 보게 만들고, 마음을 이렇게 온통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뭘 주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걸 좀 아셔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라 말씀을 주시면서 근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럼 근심과 염려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되냐?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한 소리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갇히게 만들어요. 마음을.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55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성경 어느 곳을 펴든지 간에, 신약을 펴든 구약을 펴든 어느 곳을 펴든지 간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생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실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편차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짧게 다니 이 차이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일반 성도라고 해서 그 차이도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믿음도 실력이에요. 학생들이요 실력 있으면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요리사도요 실력 있으면 그 맛을 아주 기똥차게 잘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실력이에요. 근데 실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연주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권사님이 누가 뭐라면 항상 뭐 주변 사람들 말해 제일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실력이고 믿음이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 진짜 우리는 이 찬송을요 그냥 허투루 부른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마음도 이기고요. 모든 상황도 이기고요. 어떤 힘들고 절망되는 것도 이기고요. 상대방도 이기고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근데 내가 이기지 못했다면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믿음이 침륜에 빠졌습니까? 믿음이 내가 떨어졌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반응을 다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블레셋을 보고요, 골리앗을 보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이 블레셋이 초합까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렇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요. 근데 내가 근심하는 이유, 내가 낙심하는 이유,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나 진짜 하나님 못 믿네. 하나님 능력을 못 믿네. 하나님 다 해결했다. 말로는 항상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믿음의 상황이라면 그 믿음이 아직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와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움에 떱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걱정의 불안의 진정한 원인은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볼 때 저희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갑자기 무서운 영화를 봤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일에 생각을 든다든지 갑자기 무서워요. 막. 그러면 어두운 깜깜한 방에서 자려고 할 때 무서워하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때서 평안히 잠이 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새는 어떻게 마련할까? 어떻게 학비를 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일도 못하는데 직장도 없는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염려하고 근심해.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자녀일 거냐? 내가 너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건 내가 생각 없겠니? 내가 너 인도 못하겠니?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떱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면 분명 우리는 두려울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확신하고 반드시 나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수시로 들어지는 수시로 생겨지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그 반대의 은혜로 부어주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별의별 환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삶의 길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태산과 같은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평지가 돼버려. 큰 산이 깎여서 큰 산이 무너져서 태산이 무너져서 평평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부릅니까? 뭐 감사절 때만 은혜 감사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은혜요. 진짜 은혜 아니면 어찌 한순간 살 수 있나. 정말 그 사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거고 무너짐 속에서도 그래도 완전하게 절망하지 않냐고 지켜주신 것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도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확신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담대함과 평안은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조건을 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가까우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려야 되는데 나팔을 들리는데 내 이름이 안 들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조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요.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아파서 두려워요.
여러분, 주사 맞는 것 두려운 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술방에 들어가는 두려움 차원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우리 수많은 일들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질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셔요. 제가 그래서 앞에 잠깐 그런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황, 필요한 상황을 딱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왕 주시는 것 좀 더 많이, 더 크게 좀 주시지요. 근데 그거 뭡니까?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어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걱정하는 거 구원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장애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1차적인 생명의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의 장애가 된다고 했어요. 건짐을 내가 기도를 시컷 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근심 때문에 아닙니까? 염려 때문에 아닙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황이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형편이, 저도 그래요.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요. 시간이 오래 가는데 어떤 일이 진척이 안 되면 불안해요. 막 이게 두려울 때도 있고요, 근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 생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관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생겨요, 살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관리를 하라. 뭐예요? 잡초 났네? 뽑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휴지에 휴지통이 가득 찼는데도 그거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좀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다음 휴지에도 주워 담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넘치는데 그냥 오히려 휴지를 버리다가 휴지가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완전히 믿음이 확 다, 쉽게 말해서 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모든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모든 걸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영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과도하게 크게 보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도도 하기 전에 무릎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도전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되지요.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몸에 긴장이 일어나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도 안 돼요. 문제를 보면서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음을 함께 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담대함을 가질 때,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났던 제자들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두려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런 풍랑이나 파도를 보고 막 이제 죽었다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웠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 매일 먹으십시오. 매일 들으십시오. 매일. 오늘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매일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삶에 여러분 생활하는데 힘이 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사명의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살길 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니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다윗을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 때, 사람들로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듯이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로만 받지 마시고 몸으로 받으세요. 이 말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 행동으로 바로 옮기십시오. 또 하나는요, 다윗이 살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죽음을 위협하는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때 그 순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상황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심어놨지만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게 뿌리가 뽑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거든. 주 날개 밑에 거하게 되고 주님 품에 안내 거하게 되는데 주님 너를 지킬 것인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며 떠느냐?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처하며 살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고백합시다. 너희 심었던 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언제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이 되지만 어려워 낙심돼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요.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언제나 반드시 날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십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마다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언제나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지의 은혜도 알아 주 너를 지키리 반드시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같이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방구를 찬양 있는 가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는 영원의 하나님 크신 걱정님 주님이 우리와 지켜주시는 주님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필요한 계획들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한층 다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삶의 모든 힘이 주만 하나님 예수와 염려하지 말고 노력하고 주여 날마다 우리 주의 있다고 날마다 우리 주가 와주시다 할렐루야 이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운데 상을 만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너를 나로 바꾸면 나의 고백합시다. 나근 시고 주 나를 지키리 주 날개니 되고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이번 한 주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고백합시다. 날 지켜주 다시 한 번만 더 주 나를 지키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근심하지 말고 주의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말고 주의 수 앞에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일일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지거리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아주 절망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미칠 것 같은 괴로움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 가사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나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대입니다.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라.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마음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그 마음으로 충만케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여정으로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쉬어지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믿음의 방법을 깨우치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삶의 현장 나가는 주의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